16절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특별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제 서원입니다. 서원인데 이제 서원이라는 것은 구약 백성의 이제 소통 방식인데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기꺼운 헌신, 기꺼운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 30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30장 1절은 사실 이 밑에 서원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는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1절은 29장 끝에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29장에 절기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다라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한 것이고 2절부터가 이제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누구든지 서원하고 마음에 이제 특별한 이제 소원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뢰 수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는 승리를 주시면 마중 나온 일을,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제일 처음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는데 뼈아픈 대가를 치렀죠. 자기 외동딸이 마중을 나왔는데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딸도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렸으니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한 달만 기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동무들과 산에 올라가서 애곡한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그 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죠. 여기에 대한 해석은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뭐 그거는 좀 천국에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구약 백성들이 은혜를 구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거, 이거 이제 다 이제 이행해야 된다는 거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서원이라는 방식으로 은혜를 구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삭도를 대지 않고 그거는 이제 그 사무엘에게는 없었던 것 같네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무엘은 사사면서 또 제사장 같으면서 선지자 같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죠. 아무튼 하나님은 이제 서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약속과 이행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섬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섬김을 필요로 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러시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부족하다. 내가 손이 좀 딸린다. 이러신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서원인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섬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서원을 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 이런 하나님과의 오고 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수준이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방법은 성숙한 방법은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뭐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고,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뭘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에게 주셔서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하고, 이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시대 때는 이제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 때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고 싶으셔서 서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라도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지켜야 될 약속인데,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부모 밑에 있을 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인했을 때도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자는 부모 밑에 있을 때,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보신 것처럼 부모님이, 아버지가 잠잠히 침묵하면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언제 그러면은 아버지가
딸이 한 서원에 대해서 답을 하느냐, 그 기간이 딱 본문에 보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즉시 할 수도 있고 여러 날 후에 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하듯이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뭐 일주일이든지 한 달 기도해보고 이제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 그거는 하지 마라. 아버지가 딱 얘기하면 여자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죄를 그러니까 이행하지 서운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딸이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 이랬기 때문에. 아무튼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여자가 벗어난다, 딸이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보호자의 동의하에 서원을 했으면, 아버지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허락을 얻지 못한 소원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을 요구하시지만 강제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억지로 그것을 막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키는 게 좋겠다, 그 책임을 요구하세요. 근데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신약시대 때 같으면 서원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씩 들으셨겠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는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서는 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서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성숙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으면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지만 강제적으로는 아니시지만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홀로 감당할 무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부, 이혼한 여자는 이제 또 그것을 금지하는 아버지나 남편이 없으니까 결심한 서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홀로 감당해야 돼요. 보호자나 협력자가 없기 때문에 그 짐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필요가 아니라면 쉽게 서약을 하면 안 됩니다. 서약을 그냥 막 남발해가지고 공수표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한테도 약속을 하면 참 그 약속을 참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잖아요.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도 막 쉽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쉽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서 이거 참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전전긍긍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걸 잘 지킬 수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정말 이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내 은사나 내 시간이나 내 모든 능력이 너무 버겁단 말이에요. 그런 건 하지 말라. 하고 나서 막 힘들어가지고 괜히 했네, 뭐 너무 힘드네, 막 그러면서 끙끙대고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기쁨으로, 넉넉하게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홀로 감당할 무게면 회피하지 말고 의연하게 감당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는 막 경솔하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경솔하게 한다는 말인데 사실 원문에는 그러니까 막 경솔하게 한다는 것을 막 성급하게 했다는 뜻보다는 그냥 원문에는 그냥
입으로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경솔하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막 생각도 없이 막 무턱대고 막 함부로 쉽게 했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꼭 그런 것, 그렇게 강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 있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남편이 듣고 잠잠하면 이행해야 되고, 남편이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역시 여호와께서 사시리라 그랬는데 책임이 이제 벗어나지는 겁니다. 남편이 여보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 형편이나 뭐 어떻게 이유가 있어서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정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서로 당신이 뭔데 내가 하겠다는데 이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부가 잘 의논하고 동의하에 하도록 하는 이 원리도 이제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고 서로 동의하에 부부가 같이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꼭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동반자로 걸어가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결론을 내리고 제가 일단 결론을 생각해 보면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은 좀 신약 시대 때보다는 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지요.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수표를 남발하고 쉽게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급하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또 위기를 벗어나면 쉽게 약속을 저버리고 어디 갈 때 마음 다르고 어디 뭐 갔다 와서 마음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 이거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게 보는 우리 인격이 되지 않고 우리가 성숙해서 책임감 있게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어떤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손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쉽게 말하고 쉽게 뭐 이렇게 약속을 뭐 하듯이 물 먹듯이 뭐 숨 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쉽게 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는 성품이고 하니까 그거는 신실하지 못한 성품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충성스러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백성, 책임감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약시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섬김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뭐 아들을 안 주실지라도 평생 아들이 없을지라도 그러면 아들도 안 주시는데 내 하나님 섬겨서 뭐하노?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이러면서 뭐 삐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뿌르통 해가지고 뭐 하나님 내 기도도 내 소원도 안 들어주시는데 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해드릴 거 뭐 있어? 이런 진짜 철부지 신앙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나온 것처럼 뭘 잘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더 나은 의와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